자, 저희들이 그 새해 첫 예배 우리가 드리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그 성경 구절을 하나씩 다 뽑으셨죠? 오늘 본문 말씀이 제가 새해 첫 예배를 드리고 나서 66권, 성경 66권 가운데 뽑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그 첫 예배에 이 말씀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2026년의 시작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시작한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턱 뽑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말씀을 뽑은 게 있죠? 제가 이 말씀을 뽑는 거는 제가 43년 전에 이 독일에 와서 독일 교회와 한국 교회를 겸해서 제가 다녔어요. 근데 독일 교회 갔더니 첫 해에 말씀을 이렇게 뽑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말씀을 뽑는 거 이게 좀 특이하다. 한국에서는 전혀 보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30년 목회하면서 새해가 되면 송구영신 예배 보고 새해가 딱 되면은 우리 성도들에게 다 말씀 하나씩 다 뽑으라고 했어요. 지금도 이렇게 말씀을 그래서 뽑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뽑으면서 아마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 이거 재미로 하는 거 아닌가? 예? 그렇지 않으면은 한국에서 미신적으로 그 말씀을 이렇게 뽑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잠언 16장 33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이 되어 있는가 하면 이 제비를 뽑는 것은 사람이 하나 그러나 모든 일을 작정한 일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그러나 모든 일을 작정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그래서 제비를 뽑는 사건이 꽤 많이 있어요, 여러분요.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12지파를 해가지고 땅을 분배할 때 제비를 뽑게 합니다. 예? 그게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일을 작정하셔서 12지파에게 땅을 바로 가나안 땅에 분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가 풍랑을 만나서 물고기 뱃속 위로 들어가잖아요. 그 풍랑을 탁 만났을 때 뱃사람들이 제비를 뽑아요. 도대체 이 풍랑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근데 제비를 딱 뽑았는데 누구한테 걸려요? 요나한테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물속으로 던짐을 당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 이 본문은 이 본문으로 시작을 하기에 앞서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었는데 한 명이 어떻게 돼요? 가룟 유다가 탈락하죠. 그래서 11명이 됐는데 그 11명 가운데 바로 12명을 채우기 위해서 제자들이 제비를 딱 뽑아요. 누가 뽑혔어요? 마띠아가 뽑히는 거예요. 마띠아가 뽑혀서 12명이 돼서 120명 무리가 딱 시작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저가 특히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 쩌렁쩌렁 울려야 돼. 2026년 내 가슴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울려서 가서 내가 분부한 예수님이 분부한 말씀을 가르쳐 지게 하여 그리고 제자 삼으라.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모든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그리고 20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하리라. 이 말씀으로 끝나요. 근데 이 말씀으로 끝나는 이것을 가지고 제자들이 드디어 시작을 합니다. 그 시작을 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온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단순하게 그냥 19절, 20절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이런 말씀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성경 전체의 아주 중요한 핵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마태복음 전체를 하나로 딱 얘기한 것이 바로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 보면 여러분들이 마태복음들을 많이 알죠. 그리고 성경들을 많이 아는데 저는 항상 설교하면서 그래요. 어떤 데를 딱 들어가면은 오늘 마태복음 들어간다. 그러면 마태복음 1장에서 28장까지 쫙 다 그냥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것을 설교를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많이들 하고 있는데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의 탄생도 알고 있고 등등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도대체 마태복음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은 모른다는 거예요. 마가복음도 그렇고 다른 복음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66권. 이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요 19절 20절은 1장에서 28장까지 전체를 딱 해가지고 하나로 딱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19절 20절이. 자, 우리가 보면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뭐가 시작돼요? 예수님의 탄생이 시작되죠. 그리고 쭉 들어가면서 5장 7장에는 뭐가 들어와요? 산상수훈이. 그리고 10장에서는 전도가. 그리고 13장에서는 천국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18장에서는 공동체에 대해서, 그리고 24장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24장에는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뭔가 하면 단순하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이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놀러 온 것도 아니고 쉬러 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늘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늘의 프로젝트를 이루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다시 그것을 준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줘서 계속 제자들 해가지고 여러분과 저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바로 이제 여러분과 제가 받아서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으로 제자 삼아서 만들어서 나가는 거예요. 계속.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러니까 하늘의 프로젝트예요. 이거예요. 굉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요. 주님은 이것을 가지고 오셔서 이것을 주님이 먼저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중요한 것은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이 가르친 이 가르침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을 지난주에 딱 뭐라 그랬어요? 5가지다, 5가지. 예수님 많은 것들을 이 땅에 와서 3년 반 동안 가르쳤는데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5가지. 첫째는 5장 7장에 산상수훈. 산상수훈은 많이들 알죠. 산상수훈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제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준 것이 산상수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가르침은 바로 10장의 전도. 전도를 가르쳤어요, 여러분. 전도해야 돼요. 전도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제자들에게.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것이 전도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3장에 뭘 가르치셨어요? 천국이 있다, 천국. 너 지옥에 살면 안 돼. 천국을 살아라. 그리고 18장에 네 번째 뭘 가르치셨어요? 우리는 다 뭐예요? 공동체 생활을 하잖아요. 집에서는 부모와 자식, 그리고 아내와 남편, 그리고 사회 나가면은 사람들과 사람 공동체 생활을. 그 공동체에 대한 가르침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걸 말씀해 주고, 마지막에는 종말론적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도 하루가 끝나죠? 그럼 하루가 끝나요. 또 2026년도도 시작됐지만은 끝나요. 우리 인생도 이 땅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 끝남을 우리가 항상 가지고 종말이 있다는 것,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갈 때 사람은 어떻게 돼요? 깨어서 우리가
야, 이 하루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요걸 가지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바로 열처녀의 비유.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요 5개의 이 가르침. 이 가르침에는 그러나 2가지가 들어갑니다. 그 2가지가 뭔가? 여러분 1장에 보면 우리가 성탄절,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2024년 보냈잖아요. 거기에 보면 성탄절에 그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무슨 이름을 줘요? 이제 네 약혼녀가 그 임신해서 태어날 아기가 이제 태어날 텐데 그 이름을 뭐라 그래요? 21절에 예수라 하라. 모든 사람의 죄에서부터 구속하는 그 죄에서 구속할 자 예수라는 이름을 탁 줘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은 이 5가지의 가르침은 단순한 세상의 가르침, 야 세상에서 야 이 가르침 참 좋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여러분 많이 가르침을 받아봤잖아요. 네?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가르침 뭐 공부하고 뭐 해서 많은 것들 가르침을 받았는데 세상의 가르침과 다른 것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이 5가지의 가르침은 뭐가 있는가 하면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게 달라요, 여러분요. 여러분 세상의 가르침 중에서 그 옛날에 최고라고 부르면 동양에서 최고. 그러면 누구를 꼽아요, 여러분요? 동양에서 최고의 가르침은 공자를 꼽아요. 그죠? 여러분 공자가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많은 제자를 뒀어요. 예? 그 제자를 두고 나서 제자들이 공자의 가르침을 다 받아가지고 쓴 책이 뭔가 하면은 논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논어라는 책을 보면은 첫 귀절이 뭘로 시작하나 하면 하기시습 불력호화. 예? 하기시습 불력호화라는 말로 시작이 돼요. 이게 뭔가 하면은 배우고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이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 같고 틀린 거 같고 왔다 갔다 하죠. 여러분 다 배워봤잖아요, 여러분요. 공부 다 해봤잖아요. 저는 지금 70인데 제가 그 27살까지는 세상 공부를 해봤어요. 여러분들과 똑같이. 우리 세상에 다 공부하잖아요. 국민학교에서부터. 예? 세상 공부를 쭉 그 27살까지 하니까 약 19년 동안 제가 해봤어요. 19년 동안 해보면서 세상 공부 다 똑같을 거예요, 이런 거죠. 어때는 공부하고 뭐 기술 배우고 등등 뭐 해가지고 다 지식 배우고 했지만은 때는 기쁠 때도 있고 그렇지만 스트레스가 참 많아요. 시험 칠 때 하나하나. 전 뭐 지난번에 이제 국민학교서부터 시험 쳐서 들어갔어요. 예? 그리고 또 중간중간 얼마나 중간고사, 학기 말고사 뭐 그러고 들어갈 때마다 시험 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스트레스 많아요, 여러분요. 기뻐요? 공부하는 사람들 기뻐요, 안 기뻐요? 아마 기뻐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기뻐할 때도 있었어요.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장학금을 타봤거든요. 예? 여러분, 장학금 그게 6개월에 한 번 장학금 타면 6개월 그 수업료 면제예요, 6개월 동안. 1년에 2번 장학금, 돈을 내는데 꽤 크거든요, 그게. 예?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요. 근데 그 기쁨, 그것을 또 유지하기 위해서 또 타먹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아요. 여러분, 요즘 보면 1등, 전교 1등 하는 애들이 가끔가다 자살하잖아요. 그 이해가 가요, 저는. 왜 그런가 하면 계속 1등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걸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냥 자살하는 거예요. 꼭 1등을 다음에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아요, 여러분요. 예? 근데 거기 그 논어에 배우고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맞아요, 틀려요? 아마 여기 맞는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27살서부터 지금까지도 공부를 해요. 무슨 공부하냐? 성경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때부터 제가 신학 들어가서 지금까지 성경을 보고 있는데 이 성경을 보면은요, 배우고 익히면은 정말 기뻐요.
그래서 성경은 참 희한한 게 어린아이서부터 노인까지 전부 어떻게 해요, 여러분요? 요즘도 성경 보잖아요. 여러분도 성경 매년 그 1년에 한 번씩 다 읽는 거 스트레스 받으면서 읽는 사람이 있어요? 노인들도 스트레스 받으면서 성경 읽어요? 성경만큼은 배우고 익히면은 희한하게 이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 팔복의 마지막 뭐라고 얘기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얻는 자는 기뻐하라.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고 배워서 그것을 행할 때 어떻게 해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 보면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디서 그 말을 해요? 감옥 안에 들어가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리새인으로 받았을 때 기쁘지 않았지만은 예수 믿고 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예? 자, 요 하나님의 말씀, 요 가르침에는 바로 요 구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을 때 기뻐요, 안 기뻐요, 여러분요?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요?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났다는 게 뭔지 알아요? 예수 믿고 거듭났다는 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모든 내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믿어지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기 전에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 사는지를 몰라요. 근데 사람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게 뭔가 하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 있었어요? 무덤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있다가 살아나셨을 때 어떻게 돼요? 무덤에 탁 나오잖아요. 부활하셨을 때.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걸 무덤성 어두움 속에 있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팍 일어나서 뭐예요? 완전히 새로운 세계, 하늘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이신 영으로 말미암아 어두움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긴 거예요, 여러분요. 그게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나사로가 어떻게 해요? 죽었다가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이게 바로 예수 믿고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기쁘다는 거예요, 예수 믿은 사람은요. 어두움에서 나와서 새로운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바로 요 가르침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걸 가르치시고 그거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세상에는 이런 가르침이 없어요. 세상에는요. 공자, 서양의 그 유명한 철학자들, 그들은 지식의 전달뿐이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가르침이 세상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이 5가지의 가르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람을 끄집어내는 거, 사람 살리는 게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요. 이게 전도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여러분요.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우리가 끼집어냈을 때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요. 예? 이게 전도. 이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는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 쫙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십자가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것이 탁 들어가서 이것이 우리에게 착 오고 이것을 가지고 이 가르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서 가르치라.
구원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은 그냥 깨달음이라고 해요. 세상에서는 가르침을 깨달음으로 알고 있어요. 이해하는 정도로. 근데 이해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이해가. 요즘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난 조금 믿어. 그냥 이해했어. 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돼요. 세상의 모든 학문은 그냥 가르침을 받아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뭔가 하면 이해가 아니라 성경은 깨달음인데 그 깨달음이 뭔가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그것을 다 다루는 거예요.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전도를 가르쳤어요. 그럼 내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깨달아 이해하고 전도는 그런 거야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도해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요. 다 다루는 거예요. 그 산상수훈에서도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이쪽 뺨을 때리면 이쪽 뺨을 내줘라. 근데 이해는 되죠, 여러분요. 이해 다 되죠. 근데 이해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예수님은 정말 이 옷을 겉옷을 달라니까 속옷까지 다 주셨어요. 이것이 이루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것을 그냥 원수까지 사랑한다. 이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 원수까지 누가 사랑했어요, 여러분요? 스데반 집사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돌이 날아오는 것을 맞으면서도 그 용서를 통해서 돌을 던졌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라는 청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 스데반의 그 용서를 통해서 한 사람이 딱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도달해서 그것을 믿고 내 것으로 갖는 것이에요. 이게 깨달음이에요, 이것이요. 그리고 이 말씀은 깨달음은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이해한 사람은 사단 공격하면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사단 앞에서 그냥 펑펑 쓰러지는 게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사단아 물러가라. 이 말들도 못해요, 여러분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있었을 때, 전도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줬어요? 병 고치는 은사와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셨어요, 여러분요. 그것을 제자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믿고 뭐예요? 믿음으로 다다랐고 믿음으로 사단을 물리쳤어요, 여러분요. 이게 바로 깨달음이에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러한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2026년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다다르고 그리고 그것을 승리하며 나가는 이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요. 두 번째 이름. 두 번째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요? 마태복음에 두 번째 이름을 주잖아요. 또 하나의 이름, 예수님의 또 하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그것이 마지막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함이라 얘기를 해요. 자, 세상에서 가장 좋은 말이 뭐예요, 여러분요? 누가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면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말입니다. 그러고 저한테 보내줬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말이 뭔가 제가 그래서 봤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 있는가 하면 함께하는 삶. 이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말이래요. 자, 세상에서도 함께 한다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좋은 말로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서 함께 한다는 것과 바로 이 마태복음 1장의 두 번째 이름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자, 뭐가 다른가? 그래서 마태복음 7장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야,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거는 세상 사람들의 가르침과 다르네? 이것으로 산상수훈이 끝나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 함께 한다는 것이 세상의 가르침과 뭐가 다른지 아세요? 자, 세상에 보면은 유명한 사람들이 그 4대 사자성어를 얘기를 해요. 사자성어. 오늘은 제가 조금 어려운 말을 쓸게요. 우리 애들은 잘 몰라요. 사자성어, 뭐 하기시스, 불력, 여화. 이게 참 이게 옛날 말인데 사자성어. 우리 그 유명한 사람들이 보면 연초가 되면 사자성어를 하잖아요. 예? 사자성어는 네 가지의 그 글자를 얘기를 하는데 저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지만은 세상에 사람들이 하는 거를 지금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자성어 가운데 보면 일심동체라는 것이 있어요. 일심동체. 여러분, 일심동체와 지금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두 번째 이름과 그리고 마지막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일심동체 참 좋은 말이죠. 예? 유대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르죠. 유대인. 여러분, 유대인들은 똘똘 뭉칩니다. 자기들끼리. 자기들이 피가 조금 섞여 사마리아 사람은 완전히 배척하고 그러잖아요. 예? 유대인들의 그 지금까지 보면은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들끼리의 그 똘똘 하나 되는 것은 정말 세상에 보면 탁월한 민족들이에요. 그 다음에 중국인들 뭐라 그래요? 중국인들을 화교인이라고 그래요. 세계에 퍼져 있는 화교라 그러죠. 중국 사람들. 이 사람들도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미국의 뉴욕에 가면요. 한인타운이 있는데 처음에는 그 한인타운들을 한인들이 쫙 이렇게 했는데 한인타운이 점점 밀려나가는 거예요. 화교인들이 중국인들이 같이 협작해. 이 사람들은 다 협력해가지고 상권을 장악하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밀려 나가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엽전이라고 얘기해요. 엽전. 옛날 돈 엽전. 각자 놀기 때문에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사람들은 탁월해도 함께 하는 걸 못 하잖아요, 우리. 그래서 엽전. 옛날부터 한국 사람들은 엽전 얘기하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에서 보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제자들,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라. 함께 함이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는 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걸 알았어요, 여러분요. 이 말이 뭔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잖아요. 동고동락했잖아요. 같이 밥도 먹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기뻤던 말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 소리를 들었을 때 그들은 야, 정말 이거구나. 딱 그것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이 함께 한다는 게 뭔가를 왜?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아봤기 때문에. 살아보니까 알잖아요, 여러분요. 예수님이 잠시 떠났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풍랑을 만나서 헤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잠시 그들을 떠났을 때 그들은 무서워서 벌벌 뛰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여러분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함께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 승천하시기 전 이 말을 딱 던져준 거예요, 여러분요. 야, 함께 하는 거. 얼마나 기뻤어요, 여러분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기쁜지를 아셔야 돼요. 세상에서도 요거를 깨달은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허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허준 알죠? 예? 여러분 허준 그 드라마 보신 적 있어요? 드라마들? 예? 혹시 허준 드라마 CD로 가지고 있는 분? 우리 최탐정님 허준 드라마 CD 갖고 계세요? 예? 최탐정님 드라마 보셨어요? 허준? 예.
그 허준에 보면은 우리가 허준은 우리나라에서도 알아주는 사람 아니에요. 그 허준이 처음에 이제 스승한테 배우기 위해서 이제 밑에 심부름꾼으로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할 때 허준의 선생 유이태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이 이제 의사가 되기 위해서 장원 급제하기 위해서 한양으로 공부하러 이제 올라갈 때 그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의사가 되려면은 한약재 이름이 1582개래요. 1500. 그것을 다 외워야 된대요. 약재 이름을. 그 약재 이름을 다 외울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는 몇 맛이 있어요? 맛이. 5가지의 맛이 있죠. 오미라 그러죠. 오미의 맛. 달고, 쓰고, 맵고, 시고, 예? 그리고 짜고. 이 5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알아요. 우리 보통 사람도 아니지만 그러나 의사들은 그것을 먹어가지고 우리의 몸에 어떻게 미치는지를 다 알아야 의사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의사가 알아야 될 마지막 한 가지. 뭐겠어요? 유이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한테. 이것을 허준이가 들어요. 허준이는 이거를 들어가지고 우리나라의 명의가 됩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의사는 사랑해야 된다. 아무리 약재를 많이 알고 다 알고 외우고 오미의 맛을 알아서 그것이 신체에 어떻게 미치는 영향을 다 알지라도 환자를 사랑하지 못하면 명의가 아니다. 허준이 명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허준 그거 보면은 환자를 정말 사랑해요. 자, 그런데 세상의 이 허준과 그리고 유이태의 이 가르침과 다른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은 요거보다 더 한 단계 올라가요. 뭐죠? 우리는 뭐라고 돼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정말 박 목사님도 설교했잖아요. 십계명 뭐예요? 하나님을 요 2개를 딱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허준과 유이태는 요걸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즉 다시 말해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요 하나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하나된 힘을 가지고 그 하나된 것을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요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신과 하나님과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이유고 이게 세상에 가르치면 없어요, 여러분요. 그 가르침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요? 다윗 아니에요, 다윗.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할 때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네? 다윗이 그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으로 선택받을 수 있었던 것이 뭔가 하면은 어려서부터 그는 하나님과 하나된 마음이 합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뭐예요? 무엇인지 구하라.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허무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담 허물어 있던 것을 팍 무너뜨리고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님 속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주님과 하나 되는 놀라운 일심동체를 이룸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부부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이웃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계속해서 에베소서에도 하나됨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예? 성령도 하나요, 예수도 하나요, 예? 하나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를 제자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에서 주 성령 예수님이 성령으로 임하시는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과 먼저 하나 되고 나서 제자들과 서로 하나 되는 공동체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여러분요. 이러한 하나됨을 2026년 이루어서 부부가 하나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 되고 교회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뭐 세상의 가르침은 뭐예요? 이 가르침대로 사람들은 안 가요. 그래서 산상수훈에 보면은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세 가지 비유를 들어요. 첫째는 많은 사람들은 어디로 간다고요? 넓은 길로 그리고 넓은 문을 통해서 간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 제자들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간다. 자,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여러분 다 알죠? 이거 넓은 길로 많은 사람들은 가고 이 가르침을 갖지 않고 사람들은 다 세상의 가르침을 가지고 넓은 길로 가고 넓은 문으로 다 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 5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건 사실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요. 좁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자, 넓은 길로 가는데 넓은 문이에요. 문이 닫히면은 어떻게 돼요? 아무리 문이 넓어도 문이 닫히면 그게 뭐가 돼요? 벽이 되잖아요. 벽이 되잖아요. 아무리 문이 클지라도 문이 딱 닫혀버리면 벽이에요.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요. 큰 벽이에요. 그러나 좁은 길은 뭐 어떻게 해요? 좁지만은 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그 두 번째 비유에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이 가르침을 가지고 이 5가지의 가르침을 가지고 갈 때 어떻게 해요? 비록 좁지만은 이 문은 어디로 가는 거라고요?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성령 받아서 부활해서 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뭔가 많은 사람이 착각해요. 성령 받았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은 잃어버렸던 천국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즉 다시 말해서 창세기 2장에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천국은 그냥 죽어 살아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그 천국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마음껏 먹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 천국을 지켜라. 그리고 거기에 선악과도 주고 영생하는 나무도 다 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을 때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 에덴 동산에 그 잃어버렸던 그 땅 천국은 바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 씨 뿌리는 비유. 살아서 이 말씀이 움직여서 내가 천국의 삶을 살 때 거기에서 먹고 마시고 영생을 누리며 사단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잃어버렸던 천국을 회복해서 살다가 어떻게 해요? 하늘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 땅에서 뭐예요? 지옥의 삶을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깨달음이에요, 여러분요. 이러한 깨달음이 2026년 있어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우리 성도가 하나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이 하나 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5가지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 5가지의 가르침, 구원의 가르침이 나에게 임하게 하소서. 주여, 성령이 나에게 임하여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나와 내 가정 그리고 주의 하나됨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 부르면서